12월 28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 이방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방 세계로의 복음 전파를 위한 준비를 갖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지역에 설립된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은 더욱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더욱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이제 장소적인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변경된 것이죠. 앞으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의 중심지는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에 바나바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고 사울의 이름이 맨 뒤에 언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사울보다 신앙의 연륜이 더 오래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당시 바나바가 사울보다 더 지도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위치도 머지않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헤롯의 젖동생도 있었습니다. 젖동생이란 함께 길러지다, 함께 양육받다 라는 뜻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예수님을 신문하며 조롱했던 이 헤롯 안디바와 이 마나에는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사이였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마나에는 상류층으로서 이 헤롯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음에는 분명했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일반 민중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심지어는 상류층에도 알려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예배 드릴 때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교회에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령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주셨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특별하게 어떠한 계시를 통하여 그들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이죠.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리고 교회는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했습니다. 안수란 성령께서 명령하신 그 선교 사역을 수행하도록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명을 맡겼음을 표하는 그런 의식 행위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길 때 이런 안수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안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세레모니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근본 정신과 의미를 받드는 교회의 거룩한 예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 가운데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의 구브로 지방에서의 전도 사역을 소개하였습니다.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이곳은 헬라인 거주지였지만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가 복음을 이미 받아들인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의 성도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이곳 출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바나바와 사울로 하여금 첫 선교 대상지로 구브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작용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 활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5절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살라미는 구브로의 동쪽 해안에 위치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동시에 통치 중심지였죠. 아울러 이곳에는 유대인이 특히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서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6절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온 섬 가운데로 지났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구브로 섬의 모든 마을을 순회하며 열심히 전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보라는 지역에서 바예수라는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살던 이 유대인들 중에는 상당수가 여러 가지 미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짓 선지자이자 박수, 즉 마술사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박수는 반드시 죽여 공동체 가운데서 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 바예수를 용납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미 그에게 미혹당하였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구브로는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도를 대신하는 로마 총독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총독이 바로 서기오 바울이었던 것이죠. 이 서기오 바울이 당시 구브로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수 바예수가 이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이 총독의 수행원으로서 궁중 마술사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박수 이 바예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된다면 자신의 직책이 위태롭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드디어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는 이제 유대식 이름인 사울 대신해서 이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뜻하죠. 즉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으로서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식 이름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바울이 바예수를 보고 외친 소리입니다. 그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였습니다. 주의 바른 길이란 바로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 내지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즉 그는 복음을 굽으러 트이는 그런 자였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이 바울의 이적을 통해 그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를 믿고자 하는 강한 바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앞서 바예수는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바울과 이 바나바로 하여금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그분의 은혜입니다. 구브로 전도에서 전도의 주역은 역시 성령님이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역시 성령님의 조력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주역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해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손과 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충성된 일꾼으로서 항상 순종하시는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